안녕하세요. 9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결혼하는 그 과정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동체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한참 했다. 공동체 목사님은 양쪽 중간 역할을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으시다. 통화 내용은 예단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을 했더니 제주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공동체 식으로 식을 하자고 하신단다. 폐물도 쌍방이 없는 걸로 하고 난 너무나 좀 실망을 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로서 또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딸을 시집 보내시면서 그냥 몸만 보낸다고 하시니까 난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래도 내 도리는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폐물과 옷 등은 하겠다고 했다. 저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아들 둘에서 큰아들 결혼했고 둘째 아들 마지막 결혼을 시키는 거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며느리를 얻게 돼서 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내 형편껏은 그냥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폐물이라든가 뭐 화장품 세트, 옷 한 벌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나는 있기보다는 내 형편껏 해주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 다음에라도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이런 말 듣기 난 싫었다. 시집 올 때 시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그런 말을 나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도리는 꼭 하고 싶었다. 제주도 목사님 부부가 하시는 일들을 나는 조금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딸을 시집 보내시면서 전화통화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남자 목사님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식을 의논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목사님과 직접 사모님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통화를 안 하시고 공동체 목사님만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참자고 말씀을 하신다. 공동체 목사님 말씀이 이번 결혼 문제는 모든 것을 공동체 주관으로 할 테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다. 폐물까지도 공동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권사님이 꼭 하신다고 하니까 폐물만 제하고 모든 경비는 공동체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난감하고 미안한 일이었다. 결혼식은 11월 28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서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신다. 오크밸리에서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은 청하지 않고 꼭 올 사람만 조촐하게 초청을 해서 결혼식다운 조용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하시겠다고 한다. 축의금은 해외 선교 우물 파는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신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해외 선교비로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공동체에 적응을 하고 잘 살아만 준다면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올 8월 달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성격도 모르고 둘이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 결혼이 불안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15년 10월 달입니다. 성가대 소풍.
우리 교회 3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가대원들만 소풍을 가게 되었다. 아침 8시에 교회 출발을 해서 충남 대전에 있는 개족산이라는 곳으로 갔다. 도착을 하니까 11시가 되었다. 그것은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었다. 길 한쪽을 황토길로 만들고 또 길 따라서 산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2시간 정도 올라가서 중간 지점에서 준비해간 찬양을 6곡 부르고 또 동요 3곡 부르고 내려와서 예약된 식당에 가서 닭볶음탕으로 늦은 점심을 3시쯤 먹었다. 다들 배가 고파서 반찬을 수차례나 더 달라고 해서 미안하기도 했다. 식사 후 준비해간 과일을 후식으로 먹고 내가 4시가 지나서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놀았다. 차를 30명 타는 승합차를 빌렸었는데 좁아서 한 번 앉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는데도 찬양을 부르고 또 동요도 부르고 가을 노래도 부르고 이구 집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퀴즈 또 수수께끼 등을 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왔다. 도착을 하니까 7시 반이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다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일 설교 10편 30편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 아침에 작은 아들과 한참을 통화를 했다. 결혼식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난 지난밤 상견례 후에 그래도 보통 사람 결혼식처럼 흉내는 내는 결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의 생각은 나랑은 아주 많이 달랐다. 오크밸리에서 식을 치르면 너무 호화로운 결혼식이 될 것 같고 식대가 너무 비싸다. 1인당 55,000원이라고 한다. 사역자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한다. 처음 생각처럼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소박하게 그냥 지금 사역하는 집에서 집 앞마당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이 많겠지만 참고 허락만 해달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 내 입장은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들의 의견은 엄마가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주시고 아무것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한다. 보통 결혼식처럼 식을 치르면 식대로 다 나가고 하니까 정말 소박한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쓰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엄마 입장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주는 아들이다. 한참을 설정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 엄마가 양보하는 수밖에 답이 없었다. 내가 폐물을 하라고 아들을 주면 내가 폐물을 하라고 아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선교비로 쓰여질 것 같아서 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겠다고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이제 마지막 며느리를 얻는 건데 나는 정말 내 형편에서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 돈을 나는 선교비로 쓰는 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폐물을 해주겠다고 했다. 정말 작은 아들 결혼식은 소리 소문 안 내고 우리끼리만 치러야 될 것 같으다. 주일날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집에 와서 작은 종이에 써서 식탁 밑에 깔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내 믿음을 키우고 변화되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이번 결혼식에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만 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아라. 이런 글을 써서 식탁 밑에 깔아놓고 매일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혼식은 제주 봉객교회. 결혼식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신경전을 벌였다. 11월 28일 토요일 11시에 제주 봉개교회에서 하기로 오늘 결정이 났다. 우리 사돈 목사님 교회이다.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시골 한적한 경치 좋은 교회에서 하려고 알아보니까 인원수 기본 100명의 식대가 6만 5천 원이나 하더란다. 1인당 식대가. 제주 목사님께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본 교회에서 하자고 하시더란다. 어디서 하든지 다 2번 큰일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식을 올리면 또 제주에서 피로연을 해야 하고 제주에서 식을 올리면 또 공동체 측에서 피로연을 해야 한다. 나도 교회에서 인사를 또 해야 한다. 제주 며느리를 보게 되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문화 차이인 것이다. 항공권 예약 문제로 집에 와서 형제들에게 모두 전화로 알렸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일도 꼼꼼하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5년 10월달입니다. 행복한 반전. 토요일에 우리 며느리감 나비는 제주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며느리가 공동체에 와서 한 보름 정도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생활을 해보고 살 것 같으면은 공동체를 시집 와서 사역을 해라. 도저히 살 수 없으면은 이건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며느리감이 와서 살아보더니 괜찮다고 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 나비는 제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에 공동체에 다시 왔다. 오늘은 폐물과 옷 등을 하러 아침 10시 반에 만났다. 나도 아침 일찍 모든 걸 준비해서 격식대로 예쁜 걸로 포장해서 나비에게 전했다. 우리 아들과 셋이서 보석과 반지를 맞추러 유명하다는 압구정동 보석가게로 갔다. 청담동이다. 난 처음 가보는 보석가게. 공간도 넓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서비스도 참 좋았다.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커플 반지만 했다. 둘 다 사치하지 않고 소박하게 실속 있는 걸로 맞추었다. 볼수록 예쁜 반지였다. 그리고 토요일 날 CF 찍는 집사님께서 사진 촬영해 주신다고 한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CF 전문적으로 그 찍는 게 직업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지 그 결혼식 그 사진 촬영을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커플티를 산다고 동대문 밀레오레를 가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아들 난방만 한 개 사고 커플 옷은 공동체에서 같은 옷 같은 티가 많다고 그냥 있는 옷 입겠다고 한다. 촬영한다고 그냥 나와버렸다. 둘 다 어찌나 소박하고 이쁜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엔돌핀이 절로 나온다. 젊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너무 소박하게
모든 걸 일처리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을 했다.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니까 아들이 분당에 가서 어머니가 하실 일이 있다면서 함께 분당을 가자고 해서 난 속으로 드레스를 골라달라고 하려고 그러나 하고 분당에를 함께 갔다. 그런데 날 보석집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어저께 둘이서 엄마 결혼 선물로 해드리려고 반지를 보고 왔다는 것이다. 난 너무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이건 반전인 것이다. 안 받겠다고 말을 했지만 며느리감 나비 말이 엄마가 꼭 반지 해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안사돈께서 꼭 반지를 해드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안사돈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염치 없이 다이아 반지를 끼게 된 것이다. 아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말을 안 하나? 돌들이라도 말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완전히 이건 반전이다.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가분한 다이아 반지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4시도 넘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라 안 된다는 것이다. 녹삼보쌈집에 전화를 하니까 밥을 먹으려고 쉬는 시간이라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리집으로 가자니 시간이 없고 할 수 없이 콩나물국밥집으로 가서 파전과 또 콩나물국밥으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난 가게로 왔다. 애들은 공동체로 가고. 나의 기도. 하나님, 여기까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가족만찬 7시 30분에 장로교 신학대학원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큰아들이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작은아들과 또한 우리 며느리감하고 다 함께 밥을 먹었다. 조용한 참치회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음악회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나비가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식 인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다. 오늘 나비에게서 예단으로 금일봉을 받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 돈이 없다 보니 나비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해주는 입장이었나 보다. 우리 작은 아들은 봉사로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부감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빈주머니예요. 우리 작은 아들 주머니는 항상 빈주머니였습니다. 웨딩 촬영과 신랑 신부 모시는 의전차 등등 어느 사진작가가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진만 찍어줄 것인지 또 앨범까지 만들어 주실 것인지 촬영할 때 드레스까지 대여해 주실 것인지 어디까지 해 주실 건지 물어보기도 참 곤란한 문제고 공동체 목사님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신다고 한다. 답답했던 모양이다. 경비가 대략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엄마 의견은 어떠신지 경비를 대줄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모든 경비를 지불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다. 난 나비에게 500만 원을 주고 제주도 가족들 갔을 때 숙박비 등 그곳에서 쓰여지는 경비만 내가 책임지면 다 된 건 줄 알았었는데 큰아들 결혼 때는 아들이 벌어서 모든 경비를 썼으니까 난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큰아들 결혼식 때는 웨딩 촬영과 그 밖에 모든 자잘한 일들은 자기네 둘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나는 신경을 일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웨딩 촬영이 있는지 또 경비가 뭐 드레스를 빌리는지
여러 가지를 몰랐는데 이 작은 아들은 제가 그런 걸 다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해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난 나비에게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작은 것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날 먹은 식대도 당연히 내가 지불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뜻밖의 나비 남자 동생을 만났다. 우리 며느리감이 바로 밑에 동생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고 한다. 대학원생이다. 첫인상이 어찌나 밝고 좋던지 마음에 쏙 들었다. 식당에서 10시 반에 나와서 큰아들 내려주고 우리 집 앞에 나 내리고 마지막 인사로 사랑한다고 아들과 나비를 꼭 번갈아 안아주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아들이 말하길 나비가 아들에게 과분한 색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난 내 아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잘난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년 10월 예단으로 옥돔. 작은 아들 결혼은 며느리가 제주 사람이니까 예단으로 옥돔을 보내왔다. 우리 열방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 6명에게 보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도 예단을 보냈습니다. 예단이 저는 옥돔이었습니다. 늘 이불이라든가 뭐 다양한 선물도 있지만 제주도 색시기 때문에 제주도 특산물 옥돔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제주 특산물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대부분 제주도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형제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단을 준비를 했다. 받아보시고 다들 만족해 하는 것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고민이 생겼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조카들이 모두 참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주도에서 식을 하다 보니까 조카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첩장을 보낼 때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많이 망설였다. 벌써 10년 전만 해도 청첩장에 계좌번호 찍는 건 없었습니다. 이건 큰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 명함 전문으로 하는 그 집사님에게 내가 의논을 했다. 요즘은 서울에서 해도 계좌번호까지 찍어서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말을 한다. 다행이었다. 난 혹시라도 조카들이 보기에 내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였다. 예식을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난 기도하면서 계좌번호를 동봉해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쌀을 후원받은 분들 몇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보내기로 했다. 공동체에서 쌀을 수년간 그렇게 후원을 받았으니까 공동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알려야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은 15년 전에 우리 큰아들 앞으로 우체국 보험을 들어놨었다. 1년에 19만 원 불입하는 걸로 들어놨었다. 오늘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수령해서 우리 큰며느리에게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준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제가 데리고 있을 때 아들이 혹시 병이 나면 병원비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두 아들 건강보험을 들어놨던 것이다. 그런데 만기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커져서 보험금을 그대로 탄 것이었다. 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늘 쪼들리는 생활을 했었지만 혹시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아들들 둘 다 작은 돈이지만 보험을 들어 놓았었다. 돈을 며느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제주도 결혼식에 갈 때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경비로 쓰라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희망사항이 있다. 우리 큰 며느리에게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생각을 못하는 거겠지만 난 이해할 수도 없다. 내가 며느리 집에 갈 때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7시경에 가끔 가곤 하는데 그 시간에 가보면 우리 며느님은 손주들 저녁을 먹일 때가 많았다. 난 갈 때마다 꼭 일이 있어서 가곤 했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본 적도 없고 오늘도 현금 100만 원과 제주에서 온 고등어와 옥돔 또 과일 황금양 등을 가지고 갔었다. 그런데 우리 며느님 밥 먹으란 말을 하지를 않는다. 밥 먹으란 말도 하지 않는다. 식사 때가 되면 당연히 어머니 식사는 하셨냐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번번에 우리 며느리는 물 한 잔 주지 않는다. 물도 꼭 내가 달라고 해야 준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며느님 행동이 나는 조금 이해는 안 갔다. 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달라고 말은 못하고 애들 먹는 것만 구경하다 오는 꼴이 된다.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못난 시애미가 되어서 돌아와서 집에서 밥을 먹곤 한다. 난 생각하길 우리 며느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들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지. 저도 나이 먹고 자식 키우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생각을 했다. 내가 말하면 며느리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섭섭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는 세상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지금 세상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요즘 내가 우리 작은 아들 결혼 문제로 몇 번을 갔었는데도 갈 때마다 밥 먹으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내 희망사항이다. 나는 내가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가면은 며느리가 주는 밥 한 술을 먹고 싶은 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다. 기도.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섭섭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 며느리 사랑합니다. 앞으로 서로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